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119장입니다.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가 119장입니다. 찬송가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의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곡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어졌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 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족보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9장까지 지나가고 이제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던 스토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무슨 이야기냐면은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왕이 아니었던 사울의 이야기로 오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울의 이야기를 왜 역대 기자가 여러 족보를 쭉 읊은 다음에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역대기 저작 의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역대기 저작 의도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 시대의 그 신정 정치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역대 기자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 목사님들이 열왕기서랑 역대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쭉 해주셨는데, 보면은 역대기의 내용과 열왕기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좀 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에만 기록돼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을 좀 이렇게 공교히 세우는 그런 의도로 기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저작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을 전제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울왕이 먼저 등장을 하죠. 사울왕이 등장을 해서 사울왕이 이제 싸우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그럽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왜 그렇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원한다 그러면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울 왕의 위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물론 뭐 이방 사람과의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은 지금 사울이 마지막 순간,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좋게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엿보이는 그런 구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사울 왕이 뭐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뭐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뭐 사울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뭐 이렇게 좀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어떤 흐름일 텐데 그런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방 사람에게 죽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 혼자 스스로 죽겠다. 그래서 나를 죽여라. 너 나 안 죽여. 그럼 내가 죽을게 하고 탁 죽고 사관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결국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이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역대기 저자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왔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성가를 부를 때 포르티시모가 나오기 전에 피아니시모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한 게 강조할 것이 나오기 직전에 거기 앞에를 더 일부러 낮춰가지고 이 강한 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사울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 왕을 더 이렇게 빛나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어떤 포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인생의 죽음이 어찌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그 죽음이 어떻게 매짐이 되어야 할지 그거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열왕기 읽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보았죠. 근데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지적함에 뭐 너는 나를 반대하는구나 하고 걔를 죽이려고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왕과 그 선지자의 말에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하면은 죽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를 저주해서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너의 인생의 종착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였을까요? 아니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게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글로 써 있으니까 억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뉘앙스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거봐 너 선악과 따먹었지 너 죽어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 죄를 피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역대기는 사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정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13절과 14절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역대 기자는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신접한 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정치를 하고 또 전쟁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제 여기서 암시를 하는 거예요. 복선을 깔고 사울은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런 죄로 죽었는데 다윗은 반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지금 역대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의 평가, 사울 왕에 대한 평가, 사울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엄청 어려운 일이죠.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묻고 있나. 저는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를 10분 이해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응답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묻는 거죠. 사람이 이제 말을 해달라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신접한 자에게 묻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요. 기도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근데 보면은 경험을 의지해가지고는 내 경험의 틀 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여러 가지 통계적 자료에 의지하면 그 통계적 자료의 삶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통계에 갇혀야 할까요? 우리의 경험에 갇혀야 할까요? 하나님은 너가 네 삶의 기적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다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고 거기서 선택해서 선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말해요. 아빠한테 좀 물어봐. 그냥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아빠한테 좀 물어봐. 아빠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맨날 자기 맘대로 하다가 저한테 맨날 혼나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애들이 막 맨날 울어요. 말하면서. 너 글씨 이렇게 써서 되겠어? 이제 저희 아이들은 글씨를 배우는 때이기 때문에. 글씨 막 똑바로 써!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막 쓰는데. 아빠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저도 찔려요. 나도 하나님께 좀 물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볼 걸.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서 결정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잘한 결정은 결혼한 거예요. 결혼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다 말해요. 좋은 사모님을 얻었습니다. 다 말해요.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내 경험을 가지고 살면은 내 경험의 틀밖에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경험의 틀 안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작은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사시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으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일하시겠죠?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죠? 하면은 하나님이 저의 뒤통수를 탁 때리시면서 요놈아 요 길도 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길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재미난 삶의 시작입니다. 즐거운 삶의 시작이고 기적과 같은 삶의 시작이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를 다 비우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한 단계 나아가려면 나를 다 일단 비우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약간 연상법인데요.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 발을 붙잡고 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물리적인 소리로 얘야 뭐 사무엘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은 아니시지만 마음의 평안으로 또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어느 날 전화하다가 믿음의 동역자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아니면 길거리 걸어가는데 뛰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어떤 아이의 한마디 단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럼 그것을 기다리다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역대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예고편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사울처럼은 살지 말자. 사울처럼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다른 데 묻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독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말씀이 반복돼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신명기 사가라고 부르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이렇게 되죠. 물론 그 뜻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신접한 자를 만나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보자 하고 지금 예고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대상을 쭉 읽어가실 때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하시고 나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살까 기대하시고 나도 다윗과 같은 삶으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소망하시는 귀하신 우리 예담의 모든 건속들과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오늘 읽는 말씀, 내일 읽는 말씀, 매일매일 읽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의지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물질에, 다른 여유에, 다른 조건에, 다른 상황에 마음이 팔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존재하는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